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말씀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가 끝입니다. 여러분, 뭔 설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뭔 여기에 살을 더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격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면, 막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명의 말씀이, 이런 능력의 말씀이, 이런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운동하여서 정말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바울의 표현대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은 그 주신 믿음을 통해서 누리라고 합니다. 누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누리고 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심령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1.5세대부터 새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죠? 1.5세대에서 2세대들에게 선포한 설교예요, 설교. 신명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가 몇 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출애굽 1세대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복귀하는, 회상하는 거예요. 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아느냐? 그걸 지금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는 너희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복을 다 누리셨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왜 그걸 내가 누리지 못했는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순종과, 그렇죠? 그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리지 못한 것을 다시 뭐 해서는 안 된다? 답습해서는 안 된다. 재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누리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한 해에는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2022년에 예배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출애굽 2세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앞에 제가 모세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예. 자, 40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뭐하라? 차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 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이 그 조상인 그 부모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 우리가 이 모세,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이 모세는 우리가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서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폐역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까?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고요? 이런 폐역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만큼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지금 실제로 그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그죠? 자,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은 아니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너무 축복된 땅이고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데는 12명의 정탐꾼들의 공통된 보고였습니다. 그렇죠? 그 땅이 정말 적과 불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12명이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유가 문제입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서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다수의 힘의 선동의 위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절대 군주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100사람 가운데 99명이 전부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요 한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여기에 여러분 감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수의 선동에 그 두 사람의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보고가 묵살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바로 뒷장인 민수기 14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1장에서는요, 더욱 기가 막힌 원망을 늘어놓지요. 자, 신명기 1장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미워해서 우리를 아모리 자손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여러분,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패역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여러분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근성으로 감사하고 모든 공을 내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 내 성공에는 나의 땀, 나의 노력, 나의 눈물, 나의 열심, 나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하지 않냐 그 말. 그런데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돌변하잖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뭐 큰 거 바랬냐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날 미워하시는 것. 아니, 그러고도 하나님이 무슨 뭐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 불평을 내뱉는 우리의 모습. 그 뭐든지 내 뜻대로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 뜻,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내 요구대로 뭔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패역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 낭봉불락의 요새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장대한 족속 아낙 자손인 그인족이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히브리서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1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성공과 실패도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거절하는지 거기에 여러분의 일련의 웃음이 올 것인지 울음이 올 것인지 판가름 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약속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 이 한 해 절대로 여러분 앞에 닥치는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그 지역을 무서워하거나 그들의 성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 환난을 만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그들이 어디로 해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붙잡혀 간다고요. 그때도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송하는 사람 암송하시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여러분 앞에 닥치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뭐예요? 실상이 뭐예요? 실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뭘 보고 지금 그들이 막 정신이 현란한 거예요? 뭐 보고를 듣고 난공불락의 그 성, 요새들. 그거 보니까 막 우리는 도저히 노예 생활하던 사회생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가 무슨 제대로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무슨 성을 공략할 무기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난공불락
홀라게 요새들을 보니까 막 정신이 그냥 혼미한 거예요. 들으니까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이길 수 없다. 그게 정탐꾼들의 보고 아닙니까? 또요. 또 한 가지. 자기들보다도 거인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니까 그들 앞에 자기들은 뭐 같다?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감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는 안 된다는 실패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당신이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주님은 너에게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2022년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두렵습니까? 솔직히 무섭지 않습니까? 난 하나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 자, 오늘 아침에 이걸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아침에 잠깐 그걸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자 코로나 안 무서운 사람, 안 두려운 사람, 아니, 나만 들었네.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 오늘 그 아침에 그걸 보니까 미국이요 1일 확진자가 68만 4천 몇 명이에요. 그 65만 1일 확진자가 65만 명에 육박했어요. 안 무서웠어요? 안 두려우세요? 솔직히 저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예. 안 무섭다면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냥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전부 뭐냐고 말해요. 뭐예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금 하신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아멘. 보세요. 우리는요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 환경, 문제, 매몰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죠? 무서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그 삶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지. 진짜 무서워하는 그거라니까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제 생이 얼마 후에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내 생애가 이 땅에서 끝나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옥에 갈 것인가,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아버지의 품에 갈 것인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걸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의 눈에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이 한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막 하나님 혹시 내가 막 그냥 바로 안 살면 하나님 막 벌 내릴까봐 그냥 막 그래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두려움 그거예요. 아니 내가 뭐 그냥 뭐 주일 한번 내가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내게 그냥 막 무슨 뭐 벌을 내 이런 여러분 좀 정말 좀 이렇게 저급한 좀 현의학적인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혹 가정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의 힘만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자녀들을 뭐 책임지고 또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그렇습니까? 남편을 도와주지도 않고 협력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위로합니다. 오늘 주님이요 네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10가지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과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난공불락의 요새 그리고 그 거인과 같이 장대한 그 족속들이 사는 아낙 족속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살아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알코올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그래서 삶이 피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리고 혼자라고 그랬겠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과거와 같이 결단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해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다 함께 우리가 올린 찬송이 351장인데 그 찬송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장서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뒤에 대장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지휘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승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자,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31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서 뭐 하겠다고요? 뭐 찾는다? 장막 칠 곳을 찾는데요. 또요. 그리고 밤에는 뭘로? 불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우니까. 뜨거운 사막에서 구름이 없으면, 여러분, 뜨거운 사막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늘이 없죠. 그리고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딱 구름으로 그늘만 지워지면 시원해. 천국입니다.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것까지 인도한다? 아들이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지 않나요? 왜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냐? 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쓰러졌던 여러분의 믿음이 소생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낙심 절망 좌절했던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소생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립서비스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광야에 뭐를 내시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왔어. 당신의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 가운데 배고파서 죽은 자가 있냐? 목말라서 죽은 자가 있냐? 옷이 헤어져서 추워서 벌벌 떤 사람이 있냐? 신발이 헤어진 자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업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서야 할 길,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곳에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심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여러분 일을 이렇게 해결해 놓으시는 거 여러분 인지가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다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한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뭘 의지해서는 안 된다?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예,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상고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 가운데 사실은 우리 샤론이의 이 병원에 입사하게 된 그 과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하지 않을 수 없죠.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샤론의 병원 취업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정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샤론이가 취업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장이 연속되었어요. 사실은 모든 의미에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상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역사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생생한 나보다 앞서가셔서 내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감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오늘 한 해는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모든 것이 지금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뒤숭숭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혹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를 읽으신다고 한다면 한번 이 단어를 좀 유의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날. 오늘. 이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왜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유명한 영성가였던 이 유진 피스턴 목사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 설교 전체에 걸쳐서 오늘이라는 말을 모자이크처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독자들의 주의를 붙잡아 즉각적인 응답을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에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늘.
지금 당장. 그럴 때 우리가 뭘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이 무슨 높은 산 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누가 그 바다를 건너가서 뭐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만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입, 속, 혀처럼 가까이, 여러분의 가슴, 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생명과 선과 죽음과 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풍성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한 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